다 함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제목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경찰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중이나 여러분 자녀 중에 경찰 공무원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 경우를 보니까 어릴 때 이미지하고 지금 이미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 경찰 아저씨 이러면 제복을 입으면 굉장히 좀 따뜻하고 나한테 오면 굉장히 막 든든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 3번 길을 잊어버렸거든요. 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파출소 순경 아저씨가 저를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또 도둑들로부터 저희 집을 지켜주시기도 해서 굉장히 경찰 아저씨 하면은 좀 의지할 만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고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좀 경찰의 제복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져요. 반가움보다는 어떻습니까?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내 아이디하고 내 보험 증서가 만료가 되지는 않았나? 저분이 너무 빨리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발음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좀 긴장, 이상한 좀 마음들이 막 긴장 두근두근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IRS에서 오는 편지를 보면 가만히 보시죠.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좋은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식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인스펙터 같아요. 아무리 봐도 공무원 같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막 신경이 자주 쓰이기도 하고 막 불편하기도 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반갑지가 않아요. 국가 권력과 그 명령을 시행하는 공무원분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시민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지요. 물론 이 제도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권력자들은 여러분의 선택과 선거를 통하여서 선택되어집니다.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을, 권력자들을 긴장하고 피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긴장을 하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상하죠. 지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서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대선의 승리자와 그리고 2등이 1%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좋게 보자라면 국민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각자의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두 편으로 완전히 나뉘어졌던 결과이고 그 갈등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리한 분들은 48%의 지지를 받았고 패배한 분은 47%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니 47%의 승리, 48%의 승리, 47%의 패배라고 하니까 게임으로 보면 굉장히 명승부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명승부이겠지만 이게 한 나라의 운명과 국정을 책임진다라고 하면 그 선거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 본토에 계신 뿐만 아니라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같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강단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모임에선 되도록 정치적인 이슈나 발언과 언급은 삼가해달라고 말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순종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멤버에서, 모임에서는 말씀하지 말아달라, 카톡을 보내지 말아달라 라는 이런 의미가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하셔도 됩니다. 정치에 무지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는 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시민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질,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질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력의 의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력자의 사명을 이해하고요, 그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권력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민감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진리를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 진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첫 번째 대지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가장 첫 단어 각 사람은 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정당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해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권위자들을 말한 거예요. 사전적으로 이 말은 어떤 제도 안에서 정부의 권세를 부여잡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라 옛날처럼 아예 왕이 있어서 왕의 시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왕의 행사나 왕의 명령 앞에서 이유를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었거든요. 손을 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예.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권력자들을 4년마다 5년마다 우리의 손으로 뽑는 시대에 이 명령,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쉽게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 시대의 권세자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를 비롯한 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못을 박아요. 1절 후반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강조하십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누구보다도 시대와 정권의 핍박을 많이 당했던 바울의 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2000년 전 컨텍스트를 봐도 이 말씀은 좀 당혹스러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무슨 의도였을까? 그러나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말씀에 우리가 쉽게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민주사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부나 권세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기가 쉬워요. 조금 불편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불평하고 끌어내리고 폄훼하고 거짓 선동인 줄 알면서도 욕하기 위해서 쉽게 흥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죠. 사회주의 진영은 더합니다. 현재 명분 없는 전쟁으로 러시아 소속의 소수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해병의 분들이 그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을, 기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인 것 같지만 누군가 러시아 안에서 그 지도자 몇 명만 축출해낼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준다라면 이 전쟁도 금방 그치게 되지 않을까? 너무나 간단한 해결책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 권세인 정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뿐 아니라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불합리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은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바울을 통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다 함께 따라 할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과 뉘앙스는 원어로 보자면 순종하다라기보다는 굴복하다라는 겁니다. 굴복하다라는 것은요,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명령권자가 앞에 있고요, 그 밑에 수많은 부하들과 군사들이 명령을 듣기 위해서 뚝 정렬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관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관이 가지고 있는 계급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굴복해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1절의 말씀과 앞으로 말씀드릴 1절과 2절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에 빚을 졌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은 절대로 기계적이고 무비판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복종하라라는 뜻은요,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1절에 복종하라라는 명령보다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1, 2절에서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아니라 이 권세자를 누가 세우셨는가?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강조가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겠지만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종하는 것보다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의 기울기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내가 뽑았으니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맡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정부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우리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 함께 시작!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어제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역대하 20장 이하의 말씀이었거든요.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아주 악한 여왕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가더니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살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비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보통의 왕권이나 왕가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혼란을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뭐 동생이나 아들이나 누구라도 이렇게 좀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아달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그리고 끔찍하게도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자기의 친손자 아시아의 아들 있죠, 친손자를 비롯한 왕과의 모든 남자들을, 다윗 왕가, 즉 왕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씨를 말립니다.
자기 친손자까지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6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달랴 정권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종은 왕 위에 대한 것이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할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행 가운데 참아보시지 않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을 사용을 하셔요. 먼저는 학살의 현장에서 여호야다의 아내를 통하여서 한 살 된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그 갓난아이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이 아이를 몰래 키워요. 그리고 7년 차에 이 여호야다는 몇 명의 백부장, 군사적인 조직이죠. 백부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 시작이 역대하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남유다의 왕권,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권을 다윗의 자손에게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아달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신념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23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 다 함께 읽으세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는 것이에요. 누구 말씀대로? 친 다윗 정권이 세워져야 우리가 좀 편하니까, 우리가 한 자리씩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가 아니에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권세가 정통성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권세들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권세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 권세를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하는 그 배경과 이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가 않아요. 권세자가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끌어와서 오용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권세자들, 그 사람을 정당성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하라, 마음껏 지배하라,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권세자들 위에, 그들 위에, 다스린 자들 위에,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세팅을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황제도 절대 권력이 아니고요, 이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고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요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는 두 번이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악한 황제라 하더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은 시대의 사명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신약에만 있었던 아니에요. 그동안 모든 세계사마다 있었던, 변곡점마다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구약의 시대를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의 멸망을 받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멸망했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해요. 즉, 범죄하고 패역했던, 심판을 말해야 했던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글역에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원어의 거의 모든 구절들마다 왜냐하면 7절까지 왜냐하면이 7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누가 권력자인가, 그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이라면서 그 권력에 사명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권력도 권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자들에 향한 가져야 할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요, 거듭거듭해서 3절을 보시면 성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권세자들의 사명은 바로 뭐냐? 선을 행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지위가 아니라 그 지위에 맞는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선을 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권세자들은 선을 행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 안 들으면 벌 받으니까, 경찰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진노 때문에, 권력의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권력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요?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양심은 자연법이 아닙니다.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사명, 선을 행해야 하는 그 양심에 관련된 겁니다. 그 사명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들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잠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제가 전달하기 참 애매한, 오해받기 쉬운 또 그런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제가 메고 온 이 넥타이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입니까?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한 넥타이예요. 빨간색을 매까, 파란색을 매까, 빨간색 매면 이렇게, 파란색을 매면 저렇게 해다가 금요일까지는 그래, 노란색으로 매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노란색을 나타내는 정당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보라색을 한번 해보자. 근데 보라색을 노란 불빛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빨간색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라고 해서 택한 게 이겁니다. 체크무늬 온갖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1부 예배 마치고 인사했더니 목사님 넥타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게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서, 저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흐려지게 비춰질까 봐,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염려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은 정치적인 이렇게 그 진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확인하려고 해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편이면은 내 편이면은 막 무조건 환영하고 네 편이면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간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예, 저도 한 표, 여러분들도 한 표입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저는 정권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위배만 되지 않는다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이 이끌으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위정자라 하더라도 그 권세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거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나타낼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말씀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나 지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13장의 말씀은 12장부터 읽어야만 13장의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멘. 정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대에 어쨌든 발맞추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하여서, 정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고, 우리는 또 소수민족이니까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런 정치가에게 후원금도 보내시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 안에서 캠페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기쁨,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 21절 뭐라고 합니까? 다 함께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권이 악이라 하더라도 그 악에게 우리는 선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게 늘 핍박당했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양심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셨던 2022년 3월 13일 날 로마서 13장 1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타이밍에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했었던 1년의 설교 스케줄인데 이렇게 대선 직후에 있을 줄 저는 예상을 잘 못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다음 주는요, 뭡니까? 5년마다 하게 되는 우리 임직을 위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우리 임직자 선출은 그 목적은 다르지만 성경적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속적 권세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이해도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축복과 성령을 주실 뿐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민주주의와 선거권입니다. 보통, 평등, 비밀 선거의 원칙처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선거권을 가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제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섭리로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지켜야 하겠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빚지고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소리 높여 외칠 줄 알았지만 아파하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80년대 민주화의 그 변곡점에서 교회는 도움을 요청하는 피 흘리는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문을 닫았어요. 그 이후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외면과 질타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요청하니까 우리는 부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통한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요, 정치적으로 극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고요, 그리고 친로마적이었던 세리 마태도 함께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반로마적인 무장 독립단체였고요, 마태는 친로마적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여당, 야당 의미가 없어요. 오직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사명만이 복음 안에서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고 복음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